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삶은요, 어쨌든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맺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든 불신의 열매든 하여튼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드릴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과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무화과의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1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누가 시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뛰어난 육체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시지 못하면요, 우리처럼요, 어떻게 해요? 배고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보기가 더 연약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요, 목마르셨어요. 물 안 먹으면 목마르셨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마르니까 사마리아 이방 여인한테도 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피곤하셨어요. 많이 이동하시니까 사역이 예수님은요, 뭐 어떻게 시간이 있어가 출근 퇴근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피곤하게 잠시 쉬는 게 아니고 그냥 턱석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몸은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몸이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감정도 갖고 계셨어요. 우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초인적인 몸으로 여러분 특수한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육체로.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먹는 것도 빈약했고요, 잠자리도 별로 안 좋았고요, 입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몸을 가지시고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잘 먹어요. 더 편안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주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오늘 제목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라고 제목을 같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믿고 구한 걸 다 받으셨어요? 아니, 미래형입니까? 받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믿고 가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언제입니까? 열매가 맺는 시기가 언제죠? 뭐 여름 가까이 갔을 때. 근데 보면요, 잎이 무성하기 전에 이미 열매가 먼저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열매 잎을 사이에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 그 순간 이미 이 나무는 말라서 여러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죽어버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 자체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잎처럼요 종교의 의식만 번창하고요 참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 유대교를 보고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겉만 보기에 종교의 모습을 더 멋있게 갖추기만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만 화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더 절기를 잘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 유대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한 그 말씀을 하는 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게 될까요?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먹기나 합니까? 먹어야 뭐가 생기고요 변이도 만들어지고 뭐 에너지라도 만들어지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져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행함은 무엇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면은 그 말씀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언약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게 된다고요? 말씀의 열매들이 삶을 통하여 그대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너의 믿음의 열매를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만 모양만 그럴듯한데 실제 삶에서의 믿음의 신앙의 삶에서의 열매가 없어서 주님 저 드릴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건 없어요.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런 건 없어요. 믿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된다고? 순종이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책임 못 지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뭡니까?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뭘? 믿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하여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어떤 순종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열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갑자기 고개를 툭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 옆에 사람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공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였는데요, 여러분 모든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면 100% 열매가 열리죠. 근데 열매가 안 열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벌레나 세균이나 병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못 맺고 있다. 이것은 뭐라고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도구로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죄라는 도구로 방해하고 있어요. 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칼로 그 통로를 탁 치면은 영양분이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까요? 못 올라오죠. 그럼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칼로 친 것처럼 벽을 만들어서 영양분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열매를 갖고 싶은 거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열리지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은요 계속 죄짓기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 아마 한 주간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승리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갖다가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릴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로 던지는 죄, 생각으로 던지는 하는 죄, 그것도 죄예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모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략하고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넘어진 게 뭐냐면 말로 죄를 지어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요, 욕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험한 얘기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말로 죄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열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열매를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죄와 싸운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까? 아니 이파리가 그렇게 무성했고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참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선포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거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산이 바다로 던져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힘든 말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죠. 근데 믿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들어서 움직이는 게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 하게 만듭니까? 나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 해가지고요, 믿음으로 뭐 내가 잘 살고 그것으로 내가 유명해지고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하게 하는 일은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지금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일도 할 수 있고,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도 있다.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믿음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목적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뛰어나고 그걸로 돈 벌어라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말하고요,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했던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적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쫓아가고요, 여러분 독을 먹어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신앙을 10년 20년 해야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솔직히 말씀하면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말씀대로 하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는 비정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문제를,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안 나타날까? 그 온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중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if절이 있어요. 조건절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뭐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이라는 적입니다. 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겠다,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그냥 하나는 빼는 거예요. 뭐냐? 불의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돼요. 불의한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거 빼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들이 있으며, 뭐 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동영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 했어. 가장 구하고 싶은 게 뭐야? 하나님 다 주신대. 뭐 구하고 싶어? 단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된대.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된대. 뭐 구할래? 뭐라고? 너를 구한다고? 넌 이미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그 구원은 하나의 은혜로 너는 받았어. 다른 것을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뭐 필요할까? 지혜 필요할까? 능력 필요할까? 아니면 뭐 네가 가는데 길을 알려달라 할까? 다 해준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 헤어졌어요.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잘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의심은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뭐다? 올무입니다. 올무 알죠? 사냥꾼이 저 들짐승들 잡으려고 여기에 먹을 거 놔두고요, 가지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요. 짐승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 순간 고리가 탁 걸려가지고요, 이 안에 쭉 올무가요 쭉 줄어들면서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요, 기도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모든 응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마다 믿음이 더 어떻게 돼요?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의심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고 기도한 거는요, 기도하고 의심한 거나 이건 똑같이 뭐 한다고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사탄은 의심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는 뭐합니까?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답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성을 내요.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은 가니까 여전히 술 만땅되어서 고수망태가 되어서 흥얼흥얼하면서 집이 엉망이에요. 자, 이 집사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들어가는 남편이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워버렸어요. 남편이 말을 거는데 성질이 너무 나는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자, 이거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는다면 남편이 고중망태든 뭐든 상황이 그대로든 뭐든요, 가서 뭐 한다고요? 이건 주님이 해주실 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모습은 이래 보이지만 주님이 해주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서 쓱내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한다는 거는 믿고 구했지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한 것이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다는 거에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반복형입니다. 정말하자면 이것이 처음 한 번만에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 거는 다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쓴도 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아직 내가 완전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놓고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며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최대 적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려고요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대상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대상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없음을 두고 우리 집은 가난해, 내 능력이 없어, 우리 아빠 엄마나 나 이렇게 해주실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세상을 보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저 진짜 지금 스포츠카 하고 싶어요, 저 60억 주세요, 그걸로 하나님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싶어요, 이런 건 안 들어주세요. 이건 불의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뭐가 본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니다. 하나님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내 그것 때문에 몸매라도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못해 주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